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 장립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 장립식 순서를 보시다 보면은 권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권면의 시간은 이제 어떤 시간이 되냐면요. 경험이 많으신, 목회를 많이 하신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으로 안수 붙는 분에게 이제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당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 이것들이 참 중요하구나 생각되는 것들을 이제 나누는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죽음을 앞둔 왕이 자신의 후계자에게 전하는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부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 닿는 것은, 특별히 와 닿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죽어가는 그 왕, 이 사람이 아버지예요. 또 새롭게 왕이 된 사람이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권면이 되겠고 조언이 되겠고 당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이것들이 참 중요하구나 하면서 이것을 잊지 말라. 많이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몇 가지 추려서 말을 해주는 것이니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들을 했었을까. 다윗이 이 말을 하면서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서 사랑을 다 쏟아놓으면서 반드시 이것은 지켜라, 이것은 기억하라 하면서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게 되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슴에 와닿는 말인가, 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그 안에 있는 이제 다윗의 말씀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권면이 되겠습니다. 당부의 말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권면, 근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권면이 되면서 다윗의 유언이 됐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죽을 때가 다가오자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한 말이다 하는 것이 이제 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권면이면서 유언의 말을 다윗이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런 시간이 온다면은, 과연, 무슨 말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의 말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이 지나온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일했었다 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서 아들을 위한 말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더 자기 중심의 사람이라면은 이 순간에 자기 이야기를 하겠구나. 내가 이랬었고, 이래서 내가 이런 일을 했었고, 참 그렇다, 좋다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겠고, 좀 더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다면은, 그러한 사람이라면은 아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아들에게 좋은 말이 될 수 있는 말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다윗이 한 말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했으면 딱 좋은 말,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다윗은 자신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더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들이 잘 되는 그렇게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만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우리 잠시 간단히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라. 2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의 길이죠.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죽고, 그때가 다가온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23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렇게 그 자신이 가는 길을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렇죠. 우리가 과거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배울 것이 많이 있는데요. 다윗이 특별히 여호수아를 좋아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 것을 많이 이제 인용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을 합니다. Be a man, 남자가 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강해지고 남자같이 살아라, 남자가 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해지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셨는데 아마 다윗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여호수아를 특별히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거 여호수아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해준 권면의 말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 31장 7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자신이 살아오면서 한 70세가 돼가지고 죽었는데요. 자신이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들,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좋았더라 하는 것을 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척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게 3절의 말씀이 되는데요. 3줄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3절 참 중요한 말이 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한번 생각해보고 좋다라고 생각하면 하고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생각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거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해서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태평 성대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깨달았던 성공의 비결, 그것을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남자다. 쏙 드는 사람이다. 라고서 그렇게 합한 사람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아버지의 이런 권면, 이런 당부를 금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이거 꼭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을 어깁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솔직히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상이 막 들어오고요.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립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가장 안 좋은 왕 중에 하나가 되는데, 왜냐하면 솔로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말을 하는가? 벌을 받아야 하는 자들은 벌 받게 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누구를 두고서 하는 얘기냐면요. 첫 번째는 요압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5절에서 이제 9절에 나오는데요. 요압은 누구였는가?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꽤 높은 자리에 있었고, 한때 다윗의 이제 신복이었었는데요. 이 사람이 왜 문제가 있는가? 잘못 없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5절에 나오죠. 아브넬하고 아마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요압이 그렇게 해서 이것은 그래서 장군이었기 때문에 죽인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인 거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죽이는 것은 그건 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살해한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죠. 다윗이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죽이지를 말아달라고. 그런데 죽입니다. 살해한 거죠.
우리아를 죽게끔 한 사람이 바로 요압인 것이에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윗도 자유롭지가 않았었습니다. 밧세바의 전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것, 요압과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압이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칼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압을 말을 하면서 그런 의미로 말을 하죠. 이렇게 악한 요압은 네 지혜대로 처리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지혜대로 벌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므이가 나오는데 이제 8절에서 이제 9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다윗이 압살롬, 자신의 맏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이제 도망을 갔었었는데, 그렇게 도망을 갈 때 다윗을 멸시했던 사람입니다. 대놓고 멸시를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왕이 저런다고 하면서 멸시를 했던 사람인데, 그때 다윗은 그 사람을 나중에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8절에도 나오는데요. 왜 그러겠냐면은 자신이 겪은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놔뒀는데요. 9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라.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지혜대로 해라 라고 말을 하면서요. 9절을 보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그의 백발이 피로 물들어 음부로 내려가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을 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죽기 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안 좋게 했던 사람들 다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복수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복수하는 것을 아들에게 넘겨주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다윗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냥 두면은 화를 불러올 사람들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아들을 봅니까? 아들이 나는 이렇게 마음고생했었는데 아들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의 화평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처리해라. 또 아들 솔로몬의 왕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처리하라라고 해서 조언을 해 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푼 사람들은 기억하고 포상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예가 있는데요. 7절에 나옵니다.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또 무슨 일을 했는가? 무슨 좋은 일을 했는가? 다윗이 말을 해주죠. 7절을 보니까 이전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다윗이 그때 피해서 갈 때 마음고생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피해 갈 때 이 아들들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도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때 죽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서 다윗의 편을 들고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기억해 주라라고서 말을 합니다. 이때 다윗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알아가지고 이제 나 때가 다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준비를 하면서 그 순간에 무엇을 생각을 하고 무슨 관심을 갖고 있었던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놓치지 말고 잘 지켜라. 그리고 나라가 평안스럽게 되는 것을 그렇게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원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었는데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서 말을 합니다.
솔직히 다윗처럼 자기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들 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 내가 이런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데, 자기 자랑 그렇게 할 게 많았는데, 성공담 누구보다 많았었는데, 누구보다 할 말이 많았을 텐데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이런 사람이야, 너무나 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웃을 생각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녀들, 또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하면서 또 그렇게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해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도 요청 카드를 받다 보면은 참 감사해요. 그분들의 생각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불교 신자가 있는데 이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서 많은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시는데, 이분들의 마음과 눈과 관심이 어디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순간을 보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눈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눈도 다윗의 눈이 가는 곳에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보시는 것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